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2장 2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2장 2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354쪽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22장 21절 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번갈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의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서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니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며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의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탄코 아니라 하리라. 그와 함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이스라엘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제사장 비느하스를 그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아멘. 여러분들께서는 주위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사신 적이 있거나 반대로 오해를 하신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오늘의 말씀은 먼저 가나안으로 입성한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입성을 다 돕고 나서 돌아가서 그 후에 일어나는 그 오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제단이 실로에 있는 성막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신명기를 통해서 내가 택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실로를 그 장소로 정하여 제단을 그곳에 이렇게 쌓아놓은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요단강 건너편에 사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그것과 똑같은 제단을 이렇게 쌓아놓게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지파들은 이 제단을 쌓아놓은 영문을 모르니 택하신 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다른 장소에서 다른 신을 섬길 그런 의도로 제단을 쌓았나 하는 그런 오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이전에 이방 사람과 다른 신을 믿고 타락한 백성을 심판했었던 비느하스를 조사단으로 파견하여 진상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는 사실 이 세 지파가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이스라엘의 나머지 지파와 떨어져 지내다 보면 이스라엘과 나중에는 단절되고 더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을 함께 믿었다는 사실마저 잊혀질까 봐서 우리도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이 뜻을 나타내기 위해 쌓은 단이었다는 것을 이제 조사단을 파견해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는 이제 오해를 풀고 기쁘게 화해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두 가지 깨달음을 주게 됩니다. 그중 첫 번째는 이제 상대방에게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 오해를 일으키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은 이스라엘 백성이 과한 오해를 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세 지파가 이제 오해할 만한 행동을 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이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건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알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운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민수기 25장에서 이방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고 이방 신을 섬긴 그 시므리 때문에 한 번에 24,000명이 이 연병을 앓아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죽었던 그런 크나큰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것 자체에 대해서 매우 예민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요 세 지파는 이 일을 똑같이 겪은 이들입니다. 왜냐하면 같이 가나안에 입성을 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있었던 일들도 함께 공유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조심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이 오늘의 말씀 중에서 우리가 쌓은 단에서 예배 드리지 않겠다고 상세히 자신들을 변호하기 때문이죠. 단을 쌓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실을 전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오해의 소지가 다분한 그런 일을 벌여서 조사단을 파견하게 하고 또 이미 전쟁으로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또 준비하게 하는 이 피해를 겪게 했습니다. 전쟁은 이 많은 피로를 불러오니까요. 이스라엘과 하나님에게서 단절되고 싶지 않은 그런 문제가 있다면 이 세 지파는 충분히 다른 방법을 써서 긴밀히 소통을 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또 해결을 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충분히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었을 텐데 상대방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불필요하게 자극하게 된 것이죠. 이처럼 우리 또한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우리 또한 상대방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불필요하게 자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또 부적절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상대방의 상처를 자극하지 않는 배려와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깨달음으로는 오해를 받았다면 긴밀히 소통해서 그 오해를 풀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르우벤 그리고 갓 그리고 므낫세 지파는 비록 상대방의 상처를 자극한 그런 잘못은 있지만 그렇게 하게 된 이유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그 단에서 예배드리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면서 오해가 불거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무사히 수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 오해를 한 이스라엘 측에서도 처음에
충분히 다른 신을 섬긴다고 생각하고 바로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이 얘기를 들어보려는 그러한 행동을 취함으로써 그 대화하고자 하는 창구를 이 양쪽이 열어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측에 대화하고자 하는 이 자세 덕분에 위험한 상황을 피해 갈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또한 살아가다 보면 오해를 받는 일도 있고, 우리가 오해를 받는 일도 있고, 또 반대로 이제 오해를 사게 되는 행동을 우리가 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오해를 원만하게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은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하나님과 논의를 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하고 있는 이 생각이 오해일까요? 아니면 제가 샀던 오해를 어떻게 풀면 될까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논의하고, 내가 오해하게 된 지체 혹은 오해를 사게 된 지체와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자세히 상황을 설명하고 풀어나가려는 그런 자세를 취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오해를 풀게 되었을 때 이 부분도 상당히 참 중요한데요. 오해를 풀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감정의 앙금이 남아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오해를 풀게 되면 그 오해를 했을 때 서운한 감정, 기분이 상했던 것, 그런 것들을 빨리 떨쳐버려야 이 관계의 회복이 되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에서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오해를 풀게 되었을 때 기뻐하고 서로 화해하고 전에 있었던 일들, 전에 품었던 그런 감정들을 하나님 안에서 떨쳐버려야 우리가 이 관계를 지속해 나가는 데 있어서 진정한 화해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서운한 감정은 그 오해 안에서 생긴 허상일 뿐이기 때문에 그런 허상에 오래 머물러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허상에서 빨리 벗어나야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평화롭게 이어나갈 수 있고, 오해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감정이 잠깐 상했다고 하더라도 회복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서로가 연약하여 서로를 오해할 수 있는 상황에서 무엇보다 서로를 향한 사랑을 바탕으로 상처를 자극하지 않도록 배려하고, 피치 못할 오해가 생겼을 때 긴밀히 소통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관계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오늘 말씀에서 본 것 같이 상대방을 심하게 오해하게 될 때도 있고, 또 반대로 내가 상대방에게 심각한 오해를 사게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으로 우리를 감싸 주셔서 우리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이 오해를 하게 된 것을 하나님의 지혜로 풀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이 지혜를 바탕으로, 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여 대화를 하도록 그 대화의 창구를 열어두고, 또 그를 바탕으로 상대방에 대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지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들이 이 서운한 감정에서 빨리 벗어나서 관계를 이어나가는 것을 장애 없이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모든 그런 서운한 일들, 괴롭고 힘들고 다투는 일을 하나님 안에서 의뢰하고 논의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항상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끝으로 우리 기도 충분히 이어서 더 하게 될 것인데, 이번 시간 기도를 함께 드리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오해하게 된 것들이 있다면 주님의 지혜로 잘 풀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우리의 목소리를
빌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이 상대방에게 심각한 오해를 하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그런 오해를 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지혜